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슬프지? 내 신앙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크리스천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까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깊은 자책과 고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깊은 절망과 우울감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장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탄식했고, 선지자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 후에도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며 죽기를 구했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조차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1856년 서리가든에서 설교 중 거짓 화재 경보로 인한 혼란으로 7명이 압사하는 비극을 경험한 후 스펄전은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빛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우울증을 이해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4장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성경에는 깊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소명과 메시지로 인해 끊임없는 거부와 박해를 당하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에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그는 태어난 날까지 저주하며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다윗 왕도 시편에서 자신의 깊은 정서적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으며 시편 69장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은 신앙의 부족이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과 타락한 세상에서의 고난의 한 부분임을 알게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경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설교자들의 왕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믿음과 설교로 수많은 영혼을 인도했지만 동시에 평생 우울증과 싸웠습니다. 1856년 서리가든의 비극적 사건은 그에게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남겼고, 이후 그는 극심한 우울증뿐만 아니라 통풍, 신장질환, 관절염 같은 육체적 고통도 함께 겪었습니다. 스펄전의 고통은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와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서 그 가시가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스펄전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영적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의 믿음은 우울한 밤에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욥기 13장 15절에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고백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생물학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입니다. 뇌의 화학적 불균형, 유전적 요인, 트라우마, 만성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인정하고 함께 짊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울증을 겪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더 노력하라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이해와 지식 그리고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처럼 영적 문제와 함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울증을 겪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함께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깊은 우울증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분을 따라 살지 않으며 진리를 따라 걷는다. 그러자 나는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은 고난 중에 내 곁에 가까이에 계셨다. 이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유사합니다. 시편 23장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능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시편 40장 2절에서 나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환난의 웅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 7절에서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크신 긍휼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과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한 부분입니다. 찰스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바울의 권면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이 즉시 사라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정신 건강의 문제를 가진 지체들을 향해 더 많은 이해와 지지를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더 기도하라, 더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스펄전의 고백처럼 우리도 기분을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걸으며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당장은 어둠 속에 있다 해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 고통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 영상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